오늘은요, 신약 성경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를 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이제 내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이 가상칠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7마디 말씀, 그것을 어떻게 외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명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그런 것도 어떻게 외우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잘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용서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가 있는 그 패, 유대인의 왕, 이 패 대신에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못 박은 저 유대인들,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말씀하는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는 오자와 오른쪽 할 때 오자와 묘하나 할 때 요자는 그 한 획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자였던 마리아에게 그래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요한이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렸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왼쪽 편 무릎 위에는 물병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무릎 위에는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못 박히신 발 거기에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편말이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고 한편의 강도가 있고,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하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어느 그 책을 보면요. 다 이루었다가 먼저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돌 바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것을 외우시면은 이 그림만 딱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순서대로 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썼으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제일 위에 죄패가 있는데 거기 무슨 글자가 있다고요? 용서라는 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한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창이 찔리셨죠. 창이 찔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찌자에 찔렸다와 어찌하여를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왼쪽 무릎에 물병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제일 밑에 못 박히신 발에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하신다면은 이것을 금방 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말을 할 때 또 교육을 할 때도 이것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림을 생각하시면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우기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을 그때 뒤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참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외우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그때 받았던 그 원본을 안 상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제자, 머리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제자라는 명칭은 없지만 베드로가 거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머리 위에 있다. 베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오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죠.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 도마, 눈, 안드레. 그리고 코에 코딱지가 바위돌 같은 그런 코딱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양쪽 볼, 야고보, 양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두 명이 나오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입술이죠. 입술은 빌립. 그리고 턱이 있습니다. 턱 끝에, 이 절벽에서, 턱에서 마태가 말을 타고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했는데, 오른손은 오자와 요자가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획 하나 차이기 때문에, 오른손 요한, 왼손은 가나안인 시큼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자, 오른발 한 발로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다 다닐 수 있다고 다데오. 그리고 왼발은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뻥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외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위에는 수제자 베드로, 내려오니까 이마, 도마, 눈, 안드레, 코딱지가 아주 바위돌같이 있죠. 바돌로메. 그리고 양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내려오니까 입술은 그 빌립, 턱 끝은 마태가 말을 타고 있습니다. 턱에 절벽 끝에 말을 타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요한, 오자, 요자. 그리고 왼손은 시큼은 손, 가난인 시몬. 오른발로는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데오. 그리고 왼발은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적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래서 가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5가지 남아있는데 1, 2, 3, 4, 5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뭐냐? 바로 1은 왕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2는 뭘까요? 물 위를 걸으셨거든요. 바다 위를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H2O, 물이라 생각하시고 그 2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그 38년 된 병자, 그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3입니다. 4는 죽은 지 나흘된, 나흘은 4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5는 뭘까요? 오병이어. 이렇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가나 하고 1, 2, 3, 4, 5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 이제 순서가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이 고치신 것을 두 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것은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 순서에 상관없이 가나 혼인잔치와 가나 그리고 1, 2, 3, 4, 5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것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림이 어떻게 했는가?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입에 떡을 지금 잡수고 계십니다.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입에서 내려오니까 어깨 위에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려오니까 가슴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목동의 지팡이를 잡고 있으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림은요, 40일 계시다가 부활하고 이제 지금 승천하시는 그 구름 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림을 보면서 자,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밑에는요,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길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바로 예수님의 떡을 잡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밑에 어깨에는 촛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슴에 문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 지팡이를 잡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끝에는 포도나무가 있죠.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외우시면 장점이 뭐냐면요. 글로 외우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간섭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제가 다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우기. 아마 다 외우실 겁니다. 외우시는데, 그래도, 혹시 또 마음이 바쁘면은 그것이 또 좀 잘 안 헤어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그림을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전신갑주 외우기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가운데, 위, 아래, 또 가운데, 위, 아래. 이렇게 두 번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중간이죠. 가운데, 위, 아래, 중간, 위, 아래. 우리 몸의 제일 중간이 뭘까요? 허리띠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의의 호심경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다시 중간이죠. 중간에 하면은 믿음의 방패. 위로 올라갑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죠. 손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 6가지 그것을 이 그림을 생각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위아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물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열매는 뒤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12장 8절로 11절 보시면은 아주 길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과 방언 통역을 주셨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사는 바로 선물이죠. 이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나오는 것이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이런 부침개를 갖다가 찌짐이라 그래요. 지짐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지짐이를 생각하시고, 지짐이가 병 고치는 능력에 영통방통하다. 요 한마디만 외우시고,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짐이 하면은 지혜, 지식,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밑에 흰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예는 예언, 그리고 영은 영들 분별, 통은 지금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고, 영통방통하다 할 때 통은 하나 안 하고 뒤에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짐이가 병 고치는 능력에 영통방통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그냥 한 번만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5절까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부르느냐. 그런즉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사실 이것을 그대로 외우시려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릴 건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삼각형 외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우리 이제 그렇게 머리가 위이고, 이제 귀가 그 다음 밑에잖아요. 그리고 입은 귀보다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주는 겁니다. 머리는 1번, 귀는 2, 입은 3, 그리고 나중에 이제 4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발이거든요. 보내심.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에서 3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1에서 3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2에서 1로 갑니다. 3에서 2로 가죠. 그리고 4에서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1, 2, 3, 4,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번호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하고 2번에서 3번, 4번, 이게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는데, 이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자, 머리는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일을 입이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일을 귀가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찌 믿으리요? 입은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귀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들으리요. 발입니다. 이제 발은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 원리만 딱 시작하는 원리만 알면은요, 굉장히 이거 수월하게 이것도 외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머리죠.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 이제 이에서 시작하는 귀에서 시작하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원래 저는 그냥 외웠었는데 이것을 누가 꼭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낭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에 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사락하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사면. 그러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분이 이제 사랑 고백을 받고 이렇게 자선을 냄비에다가 그 자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오 자선.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6월절, 성탄절과 6월절 이렇게 합한 거라 생각하시고 성유절이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사랑하오, 그리고 자선 냄비를 생각하고 자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유절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안 외우셔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또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가르칠 만한 게 있을 때 또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 우리가 팔복을 한번 다 아시지만은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 8팔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가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잠깐 보시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통하죠. 그러니까 애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 밑에 지금 푸를 때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허리를 동여매고 물이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야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청결한 깨끗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거지만은 혹시라도 또 표하시면은 그대로 또 사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8가지 팔복이 있는가 하면은 7가지 화가 2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래서 7가지 화를 어떻게 외우느냐, 1, 2, 3, 4, 5, 6, 7 이렇게 7가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천국이죠. 근데 이 화이슬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 책망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있음으로써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간자들, 그 세경 바리새인들,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더욱더 배나 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입니다. 3은요, 눈먼 인도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세 개거든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가 세 번째다. 그래서 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번째는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꿀꺽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 다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다 하는 것이죠. 오니까 오물 담긴 그 장과 대접입니다.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나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고 예수님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물 담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무덤에 가면서 육회 비빔밥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육회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안에는 썩은 뼈가 있고 이러는데 그 더러운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겉만 이렇게 회칠을 해가지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리 보이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그때 있었더라면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죽을 때 우리가 그 피 흘리는데 우리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그들의 자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7가지 화, 이것도 우리가 알아놔셔야 될 것 같아서 1, 2, 3, 4, 5, 6, 7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도 하기도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보면은 목회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상 우리가 막 설교를 하든지 또 성공부를 하든지 막 이야기할 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인가 에바브란가 골로새가 에바브란가 에바브로디도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였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고가의 옷감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색 옷감은요, 명예와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이제 부한자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빌로도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 빌로도. 그러니까 지금 밑에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하면은 빌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맞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거든요. 골로새는 고가의 옷이 아니고 시장에서 파는 골라 하는 골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고 또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이렇게 나오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나스가 은퇴를 하고 물려준 것이 가야바,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줬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누가 진짜 대제사장이었는지, 두 사람 다 대제사장으로 나오니까, 진짜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모를 때, 안나스는 은퇴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안 나서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안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전임자고 베스도는 후임자예요. 그래서 벨릭스 뒤에 베스도가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게 이제 또 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베스도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베스라는 물고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그래, 외래어종인데 그것이 늦게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베스는 베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덧붙여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가 그 하시면서 1차 전도 여행할 때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탈을 치가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데가 이루타를 쳤댔죠. 이루타 야구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이고니온 이루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하시면은 잊어버린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